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두 가지였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도 세 가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싫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잠자고 계속 쉬고 싶고 앉고 싶고 농땡이 부리고 싶고 일하기 싫고 훈련하기 싫고 그래요. 저에게 정말 곤욕이 뭐였냐면 6시에 그 기상나팔 소리 듣는 게 곤욕이었어요. 빰빰 빰빰빰 빰빠람 빰빰빠람 빰빰빰빰 빰빠라방. 그러면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그 소리. 예, 근데 요즘은 휴대폰에도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기상하는 그 소리. 정말 듣기 싫었어요. 막 6시 기상을 알리면 일어나서 이제 침구를 정리하고 이제 달려나가서 도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싫었는데 그 힘든 군 생활에서도 기쁨이 있었으니 그 기쁨의 시간은 언제냐면 바로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서 작업 종료하고서 내무반으로 들어갈 때 군인들은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그 옆에 이제 선임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가를 불러요. 군가를. 근데 군가 중에 팔도사나이라는 군가가 있거든요. 혹시 그 군가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람찬 하루일을 끝마치고서라고 시작해요. 보람찬 하루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며 갑자기 니들이 짠해 보인다. 이제 군대 가야 되는 너희들 보니까. 아니 이 노래를 부르면서 복귀하는 그때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고향의 안방 같은 느낌. 얼싸 좋다 훈련병 신나는 어깨춤 우리는 한 가족 팔도사나이 힘차게 장단 맞춰 노래 부르자. 정다운 목소리 팔도사나이. 이 노래 부르면서 복귀하는 보람찬 하루를 끝마치고 돌아가는 그때가 군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담비와 같은 시간이고 제일 싫은 시간이 아침에 눈을 뜰 때 기상나팔 소리와 딴딴딴딴딴딴딴 이 소리가 정말 싫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요즘 K-팝 데모넌터스에서 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조이라는 캐릭터예요. 조이라는 캐릭터, 머리가 이렇게 있는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묶은 예쁜 아이인데 그 조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잖아, 기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그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은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그렇게 두신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에덴은 기쁨의 뜻입니다. 즐거운 풍요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신 것은 그 낙원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빼앗아 간 게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교묘하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그 동산에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시선을 돌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했던 그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게 보이게 교묘한 말로 속이고 거짓말로 넘어지게 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선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교모한 거짓말로 계속해서 밀가 부르듯이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우울증과 강박증과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운두년 일탕리가 되어서 중독에 빠지고 그 소중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그 교묘한 속임수에 속아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손으로 지어 만든 그 우상에 절하지 말고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영원한 기쁨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게임한다고, 유튜브 본다고, 쇼츠 본다고, 릴스 본다고, SNS 한다고 기쁩니까? 잠깐은 도파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셨다. 그들이 목숨 걸고 외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먼저 그들에게 맛보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셋도 넷도 아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즉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살게 하시고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시 우울해서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기쁨을 안고 선물로 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울합니다. 우리는 힘이 들어요. 우리는 늘 스트레스가 많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SNS 인스타를 보면 광고가 종종 뜨는데,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광고가 뜨는데 이상하게 그냥 계속 목 안마기, 종아리 안마기 이런 게 떠요. 나는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게 원래 핸드폰이 우리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요즘 관심 있는 거에 얘네들이 다 알고 광고를 막 띄워줘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관심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가 막 물품들이 막 뜨고, 또 게임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또 게임 광고가 막 뜨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이번 여름 사역에 5팀이 방문했어요. 이 사람들 다 만나서 접대하고 그들의 사역 돕고 하다 보니까 어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모든 여름 사역을 다 끝냈는데 어제. 그래서 어제 너무 힘든데 제가 이 SNS를 보니까 안마기 막 주물러 주는 거 이런 거에 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관심사를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힘든 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지쳐있는 거 모르시겠어요? 아픈 거 모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힘든데도 예배의 전으로 오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합니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가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어 드리고 가래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게 되기를 바라고,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어떤 거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저는 우리 애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예쁘고 자랑하고 싶어요. 부모는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 사람들이 이런 설문을 했대. 당신의 운전 실력은 어떻습니까? 그 설문조사에 응답한 90% 이상이 나는 평균 이상으로 운전을 잘한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의 교수 실력은 어떻습니까? 대학 교수 94%가 자기는 평균 이상으로 잘 가르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회사에 필요한 인재입니까? 라고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무려 80% 이상이 나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 바로 밑에 부연 설명이 좀 잔인한데, 그 부연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제로 우수한 사원이 20%밖에 안 되는데 80% 이상이 나는 우수한 인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 법칙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인데, 결과의 대부분이 소수의 원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공동체의 리더인 10%, 20%가 나머지 80%의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먹여 살린다라는 거죠. 어저께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평화협정을 맺고 젤렌스키랑 셋이서 맺으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수십만이 죽고 피를 흘리고 그 땅이 황폐해야 됐는데, 정말 그 지도자들이 휴전만 하면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리더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난 무조건 전쟁하면 이겨라고 해버리면, 그리고 진짜 미친 척하고 얘 핵 버튼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판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식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전능성. 나는 무조건 돈을 딸 수 있어. 이 도박 심리인 거예요. 도박 심리가 뭐예요? 나는 돈을 다 딸 수 있어. 그러다 다 잃어버리잖아요. 처음에 이 카지노에 가면은 이 전략이 몇 번은 따게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몇 번의 그 경험, 그 짜릿한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걸다가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는데, 주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 심리는 불확실성에 확실한 걸 거는 심리거든요. 이 도박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 주식과 이 도박의 미묘한 차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주식을 한다고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안에 알게 모르게 주식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박은 불확실한 거에
확실한 거를 거는 것, 이게 도박입니다. 근데 주식은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 주식을 정말 잘 알고 심리적으로 잘 알고 그러면 돈을 버는 사람이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도박으로 돈 땄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도박으로 돈 따는 사람들은 판을 깔아준 카지노 주인이라던가 하면 도박장을 연 그 주인이 돈을 따는 것이지 결코 돈을 들고 온 사람이 돈을 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식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불확실한데 잘 모르면서도 내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을 읽는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주식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나는 잘해 하면서 내 능력을 믿고 주식을 샀다가 쫄딱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전문가인지 모르고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샀는데 또 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자신의 능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그 태도가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티븐 잡스 있잖아요. 이 사람이 2004년에 췌장암 수술을 받은 후에, 희귀한 유형의 췌장암 걸린 이후에 계속해서 최신식 그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민간요법에 눈을 뜬 거예요. 대체의학, 민간요법. 그거 의지하다가 췌장암 초기 발견하면 살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 여러분 한 번씩 다 발명해 보셨어요? 못 해봤죠. 그거를 발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정말 혁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대경제 혁신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스마트폰을 발명한 스티븐 잡스인데, 그가 췌장암 정도는 내가 민간요법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체의학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초기에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실제 이상으로 나는 믿음이 좋아, 이 정도면 됐지, 내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야,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험해요. 왜 위험합니까? 그렇게 자기를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즉 자신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본성과 심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과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과응보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잘 되면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못 되면 뭔가 잘못했구나, 뭔가 내가 지은 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잘 나갈 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고난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됐어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삶에도 늘 등 따시고 배부르고 푸른 초장 같은 인생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간 겸손해지라고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고, 원수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더라. 질병 가운데 있게 하실 때도 있고,
쫄딱 사업이 망하게 하실 때도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광야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연단해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려고 가끔은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광야를 만나게 하시더라. 사실 우리 삶에 광야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의 다윗이요, 늘 하나님께 묻고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언제 무너졌어요? 춘투, 즉 가을 추수 전투가 있는데 그 부하들은 다 나가서 싸우는데 그는 성에 남아서 나른하게 푹 자고 일어나서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음욕이 무너지고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갈급하고 힘들었던 그 광야 생활에는 무조건 하나님께 물었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먹고 살만 하다라고 생각할 때 죄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마실 거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대요. 왜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가진 게 많아서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이 일이 누가 행하신 일이다? 라고 가르쳤냐면 야훼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8절 이하에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바벨론 왕을 보낸 일이 70년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30장 15절에 내 죄악이 많고 죄가 무거움으로 내가 이 일을 내게 행하였느니라. 예레미야 44장 22절 이하에 야훼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은 곧 우리의 교만과 자랑을 깨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로 달려나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끔은 우리에게 광야를 만나게 하시고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고 요단을 만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 저는 오늘 시험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 지식과 내 부안과 내 건강과 내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었고,
가진 것이 많은 그 청년이 인생 가운데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던 그 부가, 그 재물이 그 청년을 망하게 하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진정한 영생, 진정한 구원,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가르쳐 줬는데 가진 게 많으니까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내려와 영접하면서 내가 이 정도가 있지만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토색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직과 진실함을 삭개오가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삭개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과 자기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자신의 삶의 신실함을 예수님께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9절로 함께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교만해서 자랑할 땐 하나님께서 없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셔서 잃어버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부, 내 지식, 내 외모, 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을 자랑한다고 해도 챗 GPT한테 이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돈을 자랑한다고 해도 사우디의 빌 살만, 미국의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힘 좀 쓴다고 해서 복싱 선수 메이 헤더나 최홍만, 김동현 같은 격투기 선수 앞에서 힘쓸 수 있겠습니까? 축구 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흥민이나 이강인 선수 앞에서 폼 잡을 수 있겠어요? 이 시대에 다 잘났다고 떠들고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부족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시편 43편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자랑할 게 많았던 사도 바울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삽시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삽시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 나보다 큰 거, 나보다 힘센 거, 나보다 더 있는 사람 만나면 쪼그라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덤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언가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뜻을 깨닫는 것.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느냐,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어저께 제가 자다가 우리 서은이가 목욕하고 이제 샤워하고 나오길래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서은아, 행복하니? 행복하대.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아들이 행복하대요. 왜 행복해? 이 집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아들이 된 게 행복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은이가 어저께 저한테 그랬어요. 야, 아빠가 종종 화도 많이 내고 너 많이 때리잖아.
그렇다고 해서 막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는 이유 없이 때리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아빠가 혼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그렇게 얘기를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효자죠. 부모의 마음을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고백해 주니까. 하원이 얘기할까? 얘는 경주에 가가지고 여튼 잘하자. 우리 아이들은 다 자랑할 만한데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자녀로서의 도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선하신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할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종 광야를 만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을 잘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죽이려고, 나를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한 길로, 나를 좋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요셉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해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해석을 잘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서 천국까지 잘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할렐루야. 나 이거 대성제에서 처음 하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집중시킬 때 제가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을 행해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가 얼룩소면 나도 얼룩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나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노래가 가르쳐주는 영적인 통찰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부모를 닮듯이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이 뭐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여러분, 보이스피싱범이나 사기범들이 이용하는 심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당장 우리가 뭐 부자 되거나 당장 기도가 응답되거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늘 계획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찰리 채플린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한 것 같고 거리를 두고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가정의 문제 안으로 들어가면, 그 부부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와, 이런 비극이 없어. 여러분, 다 그냥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휴가 나와서 가족 여행 오는 거 보면 문제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가족 상담사가 돼가지고 그 상담하러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 이혼숙녀 캠프만 보셔도 여러분 알겠지만 뭐 이런 부부가 다 있나. 엄빠 아빠 나오는 고딩 엄빠 아빠 나오는 그 프로만 봐도 와, 이런 일이 있나.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왜 비극입니까? 우리가 너무 몰라요. 서로도 모르고, 자녀의 마음도 모르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앞길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크로스비 여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작곡의 그 작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에 가까이 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비극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금 발목 잡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만사형통으로 번역됐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